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 3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 2025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또 평안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 사랑침례교회를 섬기실 우리 사역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임명받은 모든 성도들은 진실과 성실함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를 신뢰하라로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건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에 우리를 태우고 건너갈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것인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풍랑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바다는 항상 풍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배는 미끄러지듯이 바다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밤, 풍랑이는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작은 배가 물결에 밀려서 곧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폭풍처럼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참고 견디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한밤중이고
바다 가운데서는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바다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도 컨트롤되지 않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배를 바다에 띄우고 바다에서 영업을 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늘 문제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조용할 데가 없습니다. 인생을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사탄이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정과 유혹이 곳곳에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자 해도 악한 자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살고자 해도 바람이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상에서 환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대적할 힘을 키우고 지혜를 모으라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같이 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힘겨워서 힘들어할 때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화를 피할 수 있고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구역 식구들, 선교회 회원들, 여러분의 목사가 옆에 있다면 아무리 캄캄한 바다,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무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힘겨운 시련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바다였고 오랜 세월을 바다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다루는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수없이 풍랑을 만났었고 그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횡단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 힘과 지혜를 모았지만은 여전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바다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상관없이 바다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 내 힘과 내 지식으로는 힘겨운 곳이 바다요 또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땀을 흘려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전문가들인 제자들도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도 쉽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풍랑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 그 예수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했습니다.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만일 주시하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왔더라면 얼굴 보고 알았을 텐데요. 아마도 베드로가 상당한 걸음을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합니다. 바다도 감당치 못하는 힘,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397장 찬송인데요. 한번 부르고 싶으면 생략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때 바다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파도는 거칠고 바람이 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뛰어내릴 수 있었고 물 위를 땅처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걸을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향했던 눈길을 돌려서 바람을 보았을 때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다급하게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러분, 캄캄한 밤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고난이 임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갈 때에 베드로의 호소를 듣고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주님을 의심했을 때에 능력은 사라지고 물속으로 빠져갔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파도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으로 옮겨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에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했어야 했는데 바람 때문에 바람을 보고 믿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약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닥치면 믿음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주 안에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베풀고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좀 더 쉽게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옆에서 가만히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어깨를 감싸 안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군가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함께 기도하자고 손을 맞잡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이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는 거친 바다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믿음이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신뢰할 때에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도 통제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생각이 곧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정적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능하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나 같지 않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불보다 무서운 것이 물이라 했습니다. 불은 뼈대라도 남기지만은 물은 뿌리까지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되었든 쓰나미가 되었든 가장 무서운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이것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만은 역시 피해갈 수 없고 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컨트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는 잔잔해지고 바람은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 배는 즉시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의심으로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배가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8장에 있는 사람도 제자들이었고 14장에 있는 사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번 겪었는데도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2024년에도 겪었던 기적적인 일들이었는데 2025년에 닥치면은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평안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이처럼 여러 차례 자연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2025년에는 어떤 풍랑이 몰려올까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정치적 혼란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은 성도 간의 사랑과 도움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풍랑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것들은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손을 좀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손을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겨나가는 새해, 어떤 풍랑이라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하고 손을 맞잡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그 거센 파도에서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해,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 주실 게 없잖아요.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갑자기 닥치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적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요청서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팀에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소망이 2025년도에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2025년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소망들, 소원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깐 동안만, 한 1분 동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